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뿐만 아니라 제약받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생활의 모든 부분에서, 그 환경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함께 모여서, 목사님도 계속 말씀하시는,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즐겁고 또한 우리가 기쁜 일이었는지, 실상 우리가 닥쳐보니까 그 시간이 정말 귀하고 귀한 시간이었구나, 다시금 회복하고 싶다, 그런 간절한 마음들이 듭니다. 그리고 특별히 전도하는 거, 이제는 전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밖에 나가서 전도지 한 장 돌릴 수 있는 상황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함께 찬양하는 거, 앞에서 찬양하는 데가 찬양을 하는데, 우리 50팀이 찬양하는데 우리 몸도 막 움직이고 싶고 박수도 치고 싶은데, 그런데 아직 그렇게까지 허락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 이런 상황에도 정말 감사하게도 제가 와서 중앙교회 놀란 것 중에 하나가, 함께 말씀 읽자, 말씀 공부하자, 말씀 읽고 이렇게 쓰자 하니까 다들 너무나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것 같습니다. 7월 초에 우리가 옥일답을 했습니다. 옥중서신을 읽고 답하다 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고, 또한 더불어서 그것을 하신 분들이 대부분 말씀하시는 게 참 좋았다, 유익했다, 이런 기회가 계속 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셔서 우리가 지금 창세기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도 더 열심히 더 함께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시간 나만 갖지 마시고요, 주위 분들에게, 우리 구역 식구들에게 함께 하셔서, 함께 할 때, 또한 말씀을 읽을 때, 또 말씀을 외울 때, 말씀을 공부할 때 은혜로운 시간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함께 동참하시는 귀한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옥주서신 가운데 빌립보서의 오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읽었는데, 그 말씀 읽기 전에 그 앞에 바울은 예비적인 이야기로 27절부터 30절까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빌립보 교회 가운데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들이 가까이 있으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서로 한 마음 한 뜻으로 복음에 대해 신앙에 대해서 협력하는 것을 바울이 칭찬하고 있습니다. 28절에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겐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29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빌립보 교회 가운데 빌립보서를 보낸 바울이 감옥에 갇힌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의 주제는 기쁨인데, 함께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또한 주께서 맡기신 그 사명들을 잘 함께 가는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의 칭찬과 더불어서, 그래 너희들 나와 함께하고 나와 동역자와 되고 나의 일들을, 나와 함께 이 일들을 이루어가서 너무 고맙고 좋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너희들이 그런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나 되는 사람이 된다면 이유가 분명히 있고, 더불어서 그 이유를 쫓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믿는 자들, 특별히 빌립보 교회 가운데 그들의 태도는 어떤 것인지를 오늘 말씀 가운데 나누고 있습니다. 2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국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1절은 이유를 하나 될 수 있는, 너희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근거와 이유가 무엇이라는 것을 네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 3절, 4절에서 그렇게 하나 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우리가 진짜 나아가고 싶은 그런 교회, 하나 되는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 2절에서는 성도들의 태도,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는 것, 계속 반복되는 단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것. 그리고 3절, 4절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자세, 어떠한 삶을 살 것인지 3절,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함께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심령 가운데 하나가 되고 또한 기쁨이 되며 또한 주의 은혜가 넘치시길 축원합니다. 말씀 보면 1절에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국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영적으로 깨어있고 주님이 기쁨되는 교회들은 그 하나 될 수 있는 이유가 4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권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의 무슨 위로, 성령의 교제, 국률이나 자비, 이 4가지가 그들 안에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반절에 보면 자비가 있거든 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있거든 이라는 단어는 있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있을까 말까 이런 뜻이 아니라 없는 일을 만들어내서 있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가지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빌립보 교회 가운데 이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교회 가운데도, 중앙교회 가운데도 이 아름다운 모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왜 아멘 안 하세요? 있기 싫으세요? 저는 교회, 중앙교회가 그것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다고 봅니다. 일부러 유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중앙교회 오기 전에와 지금의 제가 교회를 보는 모습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밖에서 들었던 모습과 여기 와서 중앙교회 성도님들을 만나고 겪은 모습 가운데, 교회 정말 이렇게 살아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구나.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회 가운데 주의 말씀을 따르고 주의 권면들을 따르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있구나.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구나. 성도를 살필 줄 알고 서로 교제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있구나. 그리고 늘 다른 이들을 살피고 돌아볼 줄 아는 주님의 마음을 담아서 국률이나 자비가 있구나. 그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들이 더 풍성해지고 더 알려지고 더 소문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슨 권면이라고 했는데, 권면은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 격려인데 그 격려의 차원이 그 사람이 좋은 길로 가고 바른 길로 가고 또한 흐트러지지 않도록 그 성도나 사람들을 붙잡아 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바른 교훈을 주기 위함이라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이유를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거나 격려해 줄 사람을 찾아가서 만나주고 그 사람을 이끌어주는 것이 바로 권면입니다. 사랑의 위로는 그 사람을 진정으로 아끼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위로하는 겁니다. 권면과 위로가 비슷할 것 같지만, 권면은 그 사람을 바른 길로 세워주는 것이고 흐트러지지 않도록 해주는 거라면, 위로는 슬픔 당하고 어렵고 또한 그 마음에 실망한 자들이 있으면 가서 안아주고 함께 들어주고, 이것을 위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교제는 성령의 역사가 온전히 일어나는 그런 진정한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들으기 위해서 서로 친밀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2장에서 보면 그 친밀한 아름다운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우리도 서로 돌아볼 줄 아는 것, 그런 깊은 교제가 분명히 필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번째는 국률이나 자비나 환난을 겪은 자들에게 따뜻하게 애정, 이것은 말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은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갑을 열고 우리의 주머니를 열고 우리가 찾아가고 시간과 모든 것을 투자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 되는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 교회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 되는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힘써야 할 태도가 3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멘. 2절에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인 표현이 같은 마음, 같은 사랑,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또한 우리 교회가 나아갈 그 아름다운 모습은 하나가 되게 있는 교회 가운데
같은 마음과 같은 사랑과 같은 뜻과 같은 한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같은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같은 생각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같은 동기를 가지고,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소망을 가지고,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함께 손잡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같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우리는 생각이 많이 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믿는 자매이니까 저랑 신앙의 모습이 같을 줄 알았습니다. 좀 어리석었죠. 근데 같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신앙의 모습들은 약간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똑같은데 가치관도 다르고 우선순위도 다르고 목적 의식도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공동체 가운데서, 우리 교회 안에서 구역이나 아니면 어떤 남전도회, 여전도회, 우리가 섬기는 그런 공동체 안에서 격려와 위로를 경험했다면 우리가 같은 목적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 것을 좀 내려놓는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내 생각만으로만 내가 진정 맞는 거야, 그것을 좀 내려놓는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같은 사랑이라 하겠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같은 동기에서 나온 사랑일 수도 있고, 같은 종류지만 원천이 같은 사랑일 수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모든 것을 포함할 수 있는데, 이 사랑의 크기나 색이나 이것을 떠나서 한쪽에서만 주는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서로 주고받고 일방적인 쌍방간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보통 혼자 주기만 하면 그 사랑이 끝내 잘 될 것처럼 보이지만 끝내는 곪고 터지고 아프고 힘듭니다. 사람은 끝내는 자기도 받고 싶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한 사랑은 서로 쌍방간에 서로에게, 나에게, 너에게. 그래서 혹여나 우리 공동체 가운데 나 혼자만, 나 홀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서 내가 섬기는 공동체 가운데 한 사람을 증오하거나 또한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개념이, 그 사랑의 모습이 공동체 가운데 늘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잘하는데 사랑할 줄 몰라. 분명히 바울도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합니다. 은사가 많고 능력이 많고 모든 것들을 잘해도,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사랑이 있는지 살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옆에 분 한번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이쪽 청년들은 어색스러워하네요. 여기 보니까 어색스러우세요?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서로를 아끼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돌볼 수 있는 게 바로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같은 뜻을 하라겠습니다. 같은 뜻을 하라는 뜻은, 이 같다는 표현은, 뜻이라는 것은 한 호흡이에요. 일치감입니다. 둘이 나와서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거나 노래를 부르면, TV를 보면 두 사람이 듀엣이 얼마나 잘 맞느냐에 따라서 그 노래가 완성도가 좋거나 나빠집니다. 한 사람은 크고 한 사람은 작고 한 사람은 음이 높고 낮고 이것을 맞추지 못하면 이건 불협화음이 되기도 하고 노래가 잘 들리지 않습니다. TV 프로그램이 히든싱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보신 분은 있겠지만 가수와 함께 나와서, 모창자들이 나와서 노래를 부릅니다. 근데 가끔 보면 대부분의 참가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너무 똑같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이 같은 뜻이라는 것은 한 호흡이 돼서 같은 마음을 가져서 서로 다른 견해가 있을지라도
한 걸음 물러나서 의견을 일치시키는 겁니다. 내 의견이 맞아, 내 뜻이 맞아, 내가 살아온 연수로, 내가 교회를 다니는 생각으로는 이게 맞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발자국 물러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뜻을 맞추는 겁니다. 그럴 때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주장만 앞서면 어떻게 협력할 수 있겠습니까? 내 뜻만 맞다고 말하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에 말한 것처럼 한 마음입니다. 한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앞에 있는 같은 마음을 품는다는 것과 비슷할 수도 있겠지만, 같은 마음을 품어서 더 나아가서 한 생각으로 한 곳을 향해서 나아갈 때 필요한 것입니다. 그 첫 번째를 하나가 되게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어떤 목표를 정하고 또 함께 힘써 달려갈 때 우리의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그 목적을 향해서 달려갈 때 자기 생각을 좀 더 내려놓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태도인 것입니다. 내 것이, 내 생각이, 내 것, 나만이 이것이 아니라, 그래, 하나가 될 수 있는데 왜 우리는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좀 더 양보할 수 있는데 우리 조그만한 것에 너무나도 그것에 목매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죄를 감당할 때도 오늘 말씀처럼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서 한 마음을 품는 귀한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가 더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무 일에든지 3절에 보면 그 하나가 될 때 그 하나를 이루는 그 아름다운 모습 가운데 우리의 태도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3절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하지 말라는 것과, 그리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하지 말라는 것과 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다툼이라는 것은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는 마음, 욕망, 이기적 마음, 내가 인정받고 싶고, 우리의 본심이죠. 내가 존경받고 싶고, 내가 남보다 앞서고 싶고, 누가 내 이름 불러줬으면 좋겠고, 그것이 바로 어찌 보면 다툼을 만들어내고 공동체를 어지럽게 만드는 거죠. 그것보다 남을 더 존경할 줄 알고 불필요한 경쟁의식들, 비교의식들을 내려놓고 그러한 것에서 내가 자유로워지는 것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허영이라는 것은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내용 없는 영광, 자랑, 허영심이죠. 아무것도 어떤 실체가 없는데 그것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 실체를 쫓아가기 때문에 어찌 보면 헛것을 쫓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안중에도 없고 어찌 보면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 성경에 자주 나왔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처럼 그들이 정말 잘 사는 것처럼 해야지만, 그러나 그들은 진짜를 몰랐던 사람입니다. 그들은 잘 지킨 것처럼 살았지만 진짜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남들 앞에 이름을 불리기를 원했지만 진짜 이름을 불릴 때 부름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진짜 이름을 불림받을 수 있습니다. 진짜 내가 해야 할 때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다툼이나 허영이 자리 잡지 않도록, 혹여나 내 삶 가운데 불필요하게 경쟁심을 가지고 비교의식을 가지고 나의 의견만, 나의 삶만, 내가 살아온 방식만 맞다고 말하기보다 돌아보아서 무엇을 하느냐? 하반절이면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오직이란 말은 앞에 있는 것과 반대로라는 뜻입니다. 허영과 다툼으로 살지 말고, 그렇게 살지 말고 살았다면 이제는 겸손한 자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겸손이란 뜻은
내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잘 구분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이면 하지 않는 것. 아까 학습 문답을 할 때 들었던 예화 중에 하나인데, 제가 정말 군대에서 저 사람의 모습을 닮고 싶어가지고 저렇게 행하고 싶어서 분명히 그 모습을 닮고 싶어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실상 믿는 자라면 하지 말아야 할 모습을 제가 추구하고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많이 군대에서 맞았기 때문에 나도 어떤 기강을 세우기 위해서, 군대의 유지를 위해서, 또한 질서를 위해서 나도 그렇게 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제가 교회를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느낀, 원래 군대가 그러니까. 근데 제가 다시 상병 이후로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듣는데 그 삶이 바른 믿는 자의 삶이 아닌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병 이후로 군대를 갔는데, 군대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저는 상병 넘으니까 고참한테 말해서 이병부터 데리고 갔습니다. 교회 가고 싶은 사람 데리고 갔습니다. 하지 말할 것과 할 수 있는 것을 잘 구분하고 나가는 것이 겸손한 자의 모습이죠. 근데 그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잠언 3장 34절에 보면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 말씀을 인용해서 야고보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몇 주 전에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던 말씀입니다. 야고보는 이 말씀을 인용해서 더 큰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자기 백성이 더 큰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 하지 말할 것을 하지 않음으로 피해를 보고 박해를 당해도 하나님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누리는 자의 모습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는 겁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할 것을 구분할 줄 아는 것처럼, 내가 은혜를 누리는 자라면 나의 위치를 알고 나의 사명을 알고 나의 한계를 아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지금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무엇을 위해서 사용될지를 아는 사람이 바로 겸손한 자의 모습이고, 우리가 말씀 가운데 다툼과 허영을 안 하고 살 수 있는 좋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교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아니면 더불어서 교회 험한 일을 안 하려고 합니다. 여기 와서, 교회에 와서, 중앙교회 와서 놀라운 것 중에 또 하나가 우리 임직자분들이 와서 청소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몰랐습니다. 사무실 옆에 벽면에 붙여져 이름이 써 있길래 무슨 이름이지? 근데 체크가 계속 돼 있네? 누가 가르쳐준 사람이 없어서. 근데 우연치 않게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청소하신다고.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라해도 나는 못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낮은 자리에 가는 것, 내가 그 험한 일을 하는 것, 내가 그 위치에서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것, 그 한닥에서 누가 인정해주고 그 한닥에서 누가 박수 쳐주고 이런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또한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헌신이, 우리의 조그만 그 겸손함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며 또한 교회를 세우는 일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 바로 겸손한 자의 모습이고, 그 겸손한 사람이 바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높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낮게 여긴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그냥 그래 잘한다
그렇게 하면 돼라고 정도를 뛰어넘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 좋은 점,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들을 찾아내고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세워주는 것입니다. 집사님은 그게 좋아? 끝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좋은 것, 집사님이 좋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교회 가운데 사용대로 아름답게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세워주는 것입니다. 나보다 낫다, 나보다 잘한다라고 수긍하는 정도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 사람이 그것을 잘할 수 있도록 세워주고 이끌어주는 것이 바로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우린 종종 그 사람의 장점을 보는 것보다 단점을 보기 좋아하고 뒤에서 말하기를 좋아하고 그게 더 즐겁고 재밌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믿는 사람은 그것보다 더 즐거운 것이 그 사람을 세워줄 때, 그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아 잘 나아갈 때, 또한 교회를 세워갈 때 박수 쳐주고 더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것이 우리의 즐거움이고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능력도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내가 섬기는 구역에, 내가 함께 있는 공동체 가운데 그 사람이 가진 장점, 그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눈도 밝혀주시고 그 사람도 마음도 어루만져 달라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겸손한 자의 모습이고 또한 우리가 세워야 할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4절에 보면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각각 자기 일도 돌보고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라는 게 각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표현한 것은 내 일은 내쳐주고 다른 사람만 섬기란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동등관계입니다. 자기 일도 소중하고 다른 사람의 일도 소중한 것입니다. 자기 일을 무시하거나 등한시하란 말이 아니고 자기 일도 중요하고 다른 사람도 일도 중요하게 돌보아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은 자기에게 집중합니다. 자기 사랑하고 자기가 원하는 방식을 따르고 자기만 얻으려고 합니다. 네, 세상의 방식은 아니지만 우리도 우리를 사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께서 보배롭고 존귀하는 자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3장 4절에 보면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보니까 넌 보배롭고 존귀하다.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가 잘나서 능력이 있어서 내가 너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고 특별한 일이 있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내가 가진 게 있건 없건 내가 둔하건 약하건 상관없이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를 사랑해야지 누가 사랑하겠습니까? 이 말은 나의 존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되지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나도 나를 사랑하면서 그 범위가 하나님을 제쳐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늘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만 원하는 그건 자기 교만이고 이기심이고 또한 죄된 본성이 드러날 때입니다.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라. 이 말은 내는 자기 일에 신경 쓰는 만큼 다른 사람도 신경을 써주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 39절에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주님이 그렇게 명령하셨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를 사랑한 만큼 남도, 이웃도, 옆에 있는 성도도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져야 할 태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일만 구하고 자기 일만 사랑하고
자기 바운더리 안에, 자기 울타리 안에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만 사랑하지 말고 그 범위를 넓히라는 것입니다. 학습교육을 하면서 한 성도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 보면 고질적인 교회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내가 교회를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나에게 찾아온 사람이 없습니다. 나에게 안부를 묻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말은 우리 스스로가 어떤 벽을 만들고 우리 스스로가 나와 아는 사람만 친하게 지내고 나와 친근한 사람만 말을 걸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는지. 예전에 섬겼던 교회 청년 하나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상주로 발령을 갔습니다. 네, 저희 집 교회가 아닌데 통합집 교회를 갔는데 너무 성도들이 한 명 한 명이 오랜만에 찾아온 그 청년을 너무 반갑게 맞아는, 그 청년은 그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교회에 갔는데 자기가 받는 그 환대나 관심이나 배려가 너무 마음에 감동인 것입니다. 근데 지금도 연락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돌볼 줄 알고 돌아볼 줄 아는 우리에게 그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지금 내 친한 사람도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구역 식구들도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기 어렵다고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범위를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찾아가시고 만나시고 전화하시고, 그리고 혹여나 주위를 돌아보면 오늘 저 성도님은 저 집사님은 정말 오랜만에 보네. 반갑게 맞아주시고 반갑게 또한 말해줄 수 있는 우리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끝내는 우리가 예배만 드리고 나만 신앙만 잘 지키고를 떠나서 우리의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 떠나서 남을 더 살필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다른 사람의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 로마서 12장 15절에도 분명히 표현한 것처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씀한 것처럼 주를 둘러보면 우리가 간섭은 아니지만 배를 해주고 안아주고 따뜻한 말을 전하고 어떤 슬픔을 함께 이루어줄 공간들과 모습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것을 온전히 이루셨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낮아지는 그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셨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마가복음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온 이유도 나 잘 오고 나 잘 살고 나만 잘 되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공동체 가운데 하나가 되고,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나도 그 길을 따라가는 게 제자의 모습이고 성도의 모습이고 우리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삶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한 마음을 품기 위해서 자신의 의견보다 자신의 주장보다 다른 사람의 생각들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을 찾고 모색하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다툼이나 허영을 쫓는 것보다 겸손하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나보다 당신이 더 낫습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잘 교회 가운데 아름답게 꽃피우면 좋겠습니다. 이끌어주고, 그것은 끝내는 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나 먼저 생각해서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런 귀한 모습이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모이기도 쉽지 않고 함께 만나는 것이 쉽지 않는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우리 모든 공동체, 각 가정과 각 구역과 각 모임 가운데 하나가 되어서 주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충만하게 드러나와서
바울이 마지막에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라고 말한 것처럼 예수님의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는 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함께 독려하며 나아가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길 축원합니다.